내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어떤 제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똑같은 말씀만 전하세요? 사실 교도소 설교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고 새 사람 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설교한다 하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아침에 먹는 밥을 점심에 또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밥 점심에 또 먹지요? 또 점심에 먹었던 밥 또 저녁에 먹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건강한 사람은 점심밥을 아침밥과 똑같은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비슷한 말씀을 들어도 늘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번제단 위에 있는 양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양에게 자신의 죄를 다 넘기는 것입니다.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내 죄를 모두 넘겨받은 양은 곧 나 자신입니다. 번제단에 양을 죽입니다. 양이 나 자신이니까 양이 죽었다는 말은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사람은 왜 양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나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나 자신으로 정해놓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양은 짐승입니다.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이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양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죄가 없어요. 죄는 없는데 인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양 한 마리를 그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숫기도 해서 네 죄를 양에게 넘기지 않았어. 그리고 그 양을 너라고 치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 반복했어. 왜? 양이 너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 대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 날입니다. 그 구약의 그 양으로 이제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매달아 죽어야 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다 죽이죠. 그래서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기왕이면 선한 역할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로 말하면 하나의 진지거든요. 전쟁터에서 진지를 점령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그 진지를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의 진지와 같아요. 마귀가 이 마음을 점령하려고 얼마나 애를 먹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우리 이 마음의 진지가 마귀가 점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송별식과 같은 사건입니다. 유월절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팔려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라 돌아가셔야 되고, 그 전에 일종의 송별식과 같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물 묻은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어줘야지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 몸까지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목욕한 사람들이다.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이 밤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시침에 떼고 앉아있는 밤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목욕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은 발 씻는 일을 마치신 다음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너희가 과연 장로면, 너희가 집사면, 너희가 목사면, 너희가 권사라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서로 발 씻는 일을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은 위례적 사건이다. 영혼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이 자신의 발 씻어주는 일을 거절했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세상 상식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원래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구원은 그 죄 용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 근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고, 또 이제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고, 내 생애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죽어야 하느냐? 아니라 한 번만 죽으신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 안 된다.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언제 얻었어요? 과거에 얻었어요. 미래에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역사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일이 어느 날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역사는 그냥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생각이 아니고 역사예요. 역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것이 안 지워진다면 내 구원도 취소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는 사건은 성도들의 자백 기도와 같습니다. 발에 때가 묻었다. 발에 먼지가 묻었다. 허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백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안다 그 말이죠. 그때 자백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많아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백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 기도는 그 기도가 우리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시키신 기도예요. 자백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가 막혀버렸어요. 단절이 됐어요.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한데 밑에 벼들이 막 타 죽어요. 왜? 수로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백 기도를 안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 안 되지만 자백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싸운다고 이혼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이게 안 싸운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관심하면 안 싸워요? 사랑 반대가요? 싸움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부부끼리 싸우시지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부부가 지금 우리 집안이 심각하다 지금 시인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시지요? 예. 싸울 때마다 이혼합니까? 싸울 때마다 이혼하면 수천 번 했겠네.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부간에 서로 단절이 되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아직 싸웠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시켜요. 야, 니네 아버지 밥 먹으라 그래라. 사실은 밥 처먹으라 그래라. 그 말하고 같아요.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나는 지금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여보 얘 밥 먹으라 그 말을 직접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 아들을 시켜갖고 니네 아버지 밥 먹으라 그래라. 이게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단절이 된 거예요. 이혼은 아니지만 지금 단절이 됐어요. 어느 쪽에선가 말을 걸어와야 회복이 됩니다. 어느 쪽에선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그 행위를 자백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아니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살다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백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시적인 단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수로가 뚫려서 이제 저수지에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서 그 목마른 벼가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이 되고 그 단절을 교제로 바꾸는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백기도다. 믿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가장 하기 어려운 사람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영적으로는요 원수관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발부터 주님이 씻어주셨다. 12 제자를 사랑하되 가룟 유다를 그와 같은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나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주었습니다. 간도 떼주고 콩팥도 떼주어 버렸어요. 몸의 장기를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물론 사랑이겠지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무엇이 사랑입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가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죽음이라는 죄값을 십자가 선상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되어 주셨다. 내가 되어 주셨다. 내 자리까지 오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시켜주셨습니다. 배신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아내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사랑이냐? 하루에 다이아몬드 한 개씩 가져온다고 사랑이냐? 다이아몬드 한 개씩,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이 달라지는데 잘 보세요. 그걸 하나씩 1억짜리 하나씩 갖다 준다고 그게 사랑이냐? 그 아내의 눈물, 내 눈물, 그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 그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이 되어야지. 그 아내의 입장이 되어 주어야 사랑이지. 다이아몬드만 매일 하나씩 갖다 준다고 사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자리까지 가셨어요? 자기를 팔아먹는 배신자,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가룟 유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편이면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면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자리, 자식의 자리로 내려가요. 자식은 부모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언더스탠드라고 그러잖아요. 언더스탠드. 이게 사랑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저 아이가 울잖아요. 저 아이 자리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노숙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줍니다. 근데 너는 노숙자, 나는 목사. 그리고 5만 원을 주면 이 5만 원을 가지고 그 노숙자를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그런데 내가 뭐 옷을 벗고 노숙자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노숙자가 나한테 5만 원을 받아갈 때 너는 노숙자, 나도 노숙자. 동일한 자리로 내려가서 너만 노숙자냐? 나도 노숙자야. 이 동일한 자리로 내려가서 5만 원을 주면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 용서받는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자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야 진실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발 씻는 거예요. 내 역할로 허물이 오히려 자랑으로 보이도록 서로 간에 발을 씻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상대방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